다음에 14절에서 우리가 지금 읽으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오늘 결론적인 것부터 우리가 붙잡고 그 다음에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어요. 왜냐? 죽는 자리에다 아들을 내주는 사람이 주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도 그러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주신 그 주심을 믿음으로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깨끗함을 얻고 그 아들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거룩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이거 서로 체인지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때요? 그 의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24절 우리가 보면, 야,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면 천국에 간단다. 오늘 새벽 말씀도 여러분이 기억하시잖아요. 1차적 설교를 들으면, 야,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 야, 이상하다, 그렇게 되지만 그 2차적 그 이면에 들어있는, 왜냐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무엇을 더하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너는 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아니하면서 나보고 지금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아멘. 그랬는데 그 다음에 너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가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것을 네가 다 지켜야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걸 다 지켜라 그랬더니, 아, 그거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어때요? 예수님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영생 얻는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원죄와 자범죄나 이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이 끊어져 버린 상태, 죄값인 사망이 이르는 이런 것에 대하여 그런 말씀이 아니고, 율법의 10계명에 있는 나중에 나오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성경은 거기까지만 읽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뭔가, 자기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에게 부족한 게 있는데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부를 팔아서 주라는 게 아니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있고요,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법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것에 대해 이 청년이 뭐래요?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너 정말 사랑했어? 그렇다면 네 몸처럼 사랑했다며? 그러면 너에게 있는 거 다 팔아서 내 이웃 가난한 자들에게 핍절된 자들에게 갖다 나눠줘라 그랬더니요, 근심하면서 가버렸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 말씀에 우리를요 심각하게 우리를 깨우쳐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했더니, 예, 하나님의 그 나라는 아무나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요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이나 믿음을 가진 것이나 사랑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인생의 모든 인생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아니, 아멘이 왜 이래요? 다시요.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살든,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하게 또, 예, 어떠한 자리에서 살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끝이 없으니까. 거기는 영생, 영원토록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사는 곳에는 형벌받는 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천국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천국으로 시작돼야 돼요. 예? 인생이 이 땅의 것이 맞춰지면 저 천국에서 삶이 시작돼야 돼요. 근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제가 왜 여러분께 다시 드리는가 하면 연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 돌판에, 10계명 중에 두 번째 돌판에, 예,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예, 돌판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섬기라. 왜?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주셨잖아. 그러면 그 너를 위하여 주신 것을, 그들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너희 있는 것 다 줘라. 그들도 네 몸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하면,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우리는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하면 안 돼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는 한 사람의 아내와 한 사람의 남편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를 배반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증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것은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분복대로 주신 거예요.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도적질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요,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자녀들은요, 예,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요. 물론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좀 철이 들면, 자녀들이 철이 들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상처받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응?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배우자야 뭐 대답하기 쑥스러우시다 해도 그 민트 향이 다시 나는군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다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요새 저보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여유로워지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 천국 갈 때가 다 됐나 보다 그랬어요. 왜냐니까 정말 신앙의 결정체는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읽을 텐데, 와, 정말 사랑이면 다 되는구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너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 되겠니? 이렇게 물으세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 죄를 지으면 되겠니? 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걸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멘. 아니, 여기서 아멘이 커야 되는데 그래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내들이 막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 여보 일찍 오세요. 여보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사람 없지만 술집 가지 마세요, 또는 뭐 친구들하고 밤새 뭐 하투 포커하지 마세요, 뭐 어쨌든 나쁜 일 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남편 생각에 아유 왜 이렇게 잔소리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만 철이 들면 가만히 있어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이 요청하고 부탁하고 권면하는 일을 안 하면 상처를 받지 않겠나? 그거를 할 말이 없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왜 그 말을 해주는 거냐 하면 당신의 인생에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면서 웬 잔소리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이에요. 응? 조금만 하여간 조금 사람이 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 요청하는 건데 내가 그 말을 다 거절하면 부탁했던 것이 어디로 돌아가 버리냐면 부탁한 사람에게 돌아가 버려요. 응? 그 말을 내가 그거를 수용하여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말하고 부탁하는 사람이 위로를 얻어요.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거절하고 반박하고 계속 내 주장만, 그런 사람은 결혼도 하지 말아야 돼. 왜 결혼한 거예요? 분명히 나의 배우자는 나를 위하여 권면해주고 요청하는 거지, 어떤 배우자가 여보 밤새도록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가서 나쁜 짓 하세요, 도둑질 해오세요, 이런 배우자는 없어요. 몰라, 나쁜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면 몰라도, 그렇잖아요. 도덕성을 상실한 사람이면 몰라도 그렇게 하는 아내들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나 남편들이 얘기할 때 그 일이 옳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선에 속하였고 그것이 내가 수정해야 될 일이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나보다 믿음이 좋고 나보다 선한 마음이고 나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라면 받아들여서, 여러분 보세요. 돌을 던져서 상대방에게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을 갖다 반사시켜 버리면 그 사람에게 다시 가서 빗으로 꽂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그렇지,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내 삶에서 괴롭더라도 힘들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고쳐 나가야 돼요.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서 내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그 생명값을 내놓으셨는데, 그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거역하고 매번 마귀 편에 서버리네. 매번 하나님께 와서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공격하네. 하나님 잔소리 그만하세요. 내 인생은 원래 내 것이에요. 그렇지, 왜 내 것이라고 그런 줄 아세요? 원래 마귀 편이었어요. 원래 마귀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아이 하나님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원래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살던 인생이에요. 그거는 뭐 네 맘대로 사니까 네가 귀신의 종이었지. 그렇잖아요. 자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꾸 죄의 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공격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그 아들의 생명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냐라고 오늘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되게 하다 보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자꾸만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제 용서해 주시고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되게 그러기가 쉬워요.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한테 야, 너 5페이지 안 풀어, 오늘 숙제 안 풀어놓으면 내가 5대다. 그리고 집안 청소해놓고 나가서 일당 보러 오고 뭐 해오고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만 요구하고 그렇게 사는 거 가족일까요?
가족 관계에 있어서요, 할 의무나 책임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맨날 가서 돈 벌어 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은 직장에서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직장은 돈을 계약하고 들어가서 그 값에 일을 하도록 계약 관계이거든요. 사회 계약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기로 했으면 거기 가서 내 책임량을 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주어지고 그 양을 해내야 돼요. 만약 그럴 능력이 없으면 그 회사에서 잘라도 말 못해요. 그럴 뭐 요새는 함부로 자르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럴 능력이 안 되면 그럴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회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은 그러지 않습니다. 가족은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사회 계약 관계하고 다른 이유가, 가족과 다른 이유가, 사회생활은 굳이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도 유지가 되어지는 관계예요. 사회 계약 관계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넷을 이루고 네 사람이 만나서 여덟을 이루고 계속 대대적으로 가정을 이룰 때에, 가족을 이룰 때에 사랑이 기본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만나서 결혼할 때만 사랑한다라고 하고 맞춘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랑으로 시작된 가정은 계속 사랑이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어야 돼요. 아멘. 사랑은요, 계속 사랑이 샘솟아야 돼요. 사랑은요, 가정은요, 그 안에서 사랑이 생산되어야 돼요. 사랑을 만들어내야 돼요.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는,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는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야단도 치고, 사랑으로 기대하기도 하고, 사랑으로 상처받기도 해요. 왜냐니까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반대적인 행위로 자꾸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 모든 화살이 내게 도로받게 되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른, 여기 장년 세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의 가족들이나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들이 왜 많은 상처들을 받았는가 하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어, 이래야 돼요 라고 말했는데 어땠어요? 그 말을 실천하기는커녕 나는 나야 라고 지 맘대로 살다가 결과가 엉망진창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말한 사람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엄청난 나쁜 결과가 왔기 때문에 상처를 고스란히 다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범죄하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후려파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것이 어떻게 영생에 이르겠나, 그 말이에요. 오늘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뭡니까, 이 오늘 말씀에서, 오늘 제가 오전에 새벽에 말씀에서 부자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서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하지 않은 자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30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봅시다. 잠깐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하나님 나라를 아무나 들어가는 줄 알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17절요. 아니에요, 한 장 더 넘어가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우리가 같이 읽읍시다. 누가복음 18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요, 여기 한 부자 청년이 찾아온 이야기 바로 전에가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그 아이들에게 안수기도를 받게 하려는 부모들이 있었고, 그 일을 제재시키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요 불러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을 세워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니, 이 애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는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아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라는 대로 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애들은요, 자기에게 어떠한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 가르쳐 준 대로 배우고 그대로 행합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애들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보면,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이 진실로를 붙였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게 사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아무나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줄로 아는데 아니요,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물론 한순간에 변할 수가 없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그래도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 속에서 악한 모든 생각과 삶의 방식을 들고 보따리채 들고 나가버리도록, 할렐루야, 여기다 자리를 펴고 앉아가지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끌고 가고 악한 습관으로 끌고 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결국은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쫓아내서 보따리를 싹 자리까지 싸들고 마귀가 떠나가 버리도록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천국에 이르는 자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무엇이? 저는요, 지금 믿음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아서 참 걱정이에요.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 나라까지 승리할 수 있을런지. 오늘요,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새겨서 들어야 합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절, 성도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성도가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의 일생을 대가물로 내놓으신 그 지극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얻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계적인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자신 있는 건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적인 면에서는 어떤 위치예요? 아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그분의 거룩하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여 주심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완벽한 피 흘리심, 완벽한 거룩하심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그리고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룩한 자녀라 일컬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자녀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린 자녀요. 자, 다시,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라고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죠. 그 아들의 피 흘리심을 믿는 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만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믿음의 원리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설교 좀 들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대충 사는 사람이 많은지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한탄을 합니다. 한탄을 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거룩하신 아들이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할 만큼 거룩하신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그 믿는 자도 또한 죄 없이 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이제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또한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말씀에 합당한 자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자꾸 마귀적인 삶을 사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내용들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 태어난 자들아, 중생한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3절에 가면은요, 3절부터 9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왜냐?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같이 자기도 의로우라.
할렐루야, 아멘. 그 관계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거룩하셔서 그 거룩하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죄인된 우리도 믿기만 하면, 아들의 피를 믿기만 하면 그 아들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를 거룩히 여겨주시는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아들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우라는 걸 이해하셨죠? 그럼요.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왜 하나님은 너무나 합당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자,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었는가 하니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복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는 그의 피로 인하여서 범죄할 수 없나니,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할 때 우리가 왜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다고요?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우리에게 있다 그랬죠. 그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증입니다. 그 거룩하신 피의 보증이 내게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씨를 믿음으로, 그 씨가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와서 성령이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니, 생명의 씨, 거룩한 씨가 있으므로 너희가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이 거룩해야 하고, 행위가 거룩해야 되고, 말이 거룩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러한 것이 뭐예요? 그 행위, 의로운 행위가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짓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그 부자 청년에게 너 다 지켰냐라고 물으실 때에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사랑 있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그 청년이 처음에 와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니까요. 아이고, 지켰어요. 근데 또 그가 돈도 많아요. 관직에 있어요. 한 관원이라고 나왔대요. 누가복음에는 관원이라고 나와, 마태복음에는 한 청년이라, 부자 청년이라고 나왔어요. 야, 이 사람 부족함이 없네. 응?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으로 엄청난 돈도 가졌죠. 관직에 있죠. 응? 그 다음에 율법에, 그런 율법 속에서 사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나는 다 하고 있지만 혹여 여기에다가 뭐를 하나 더 보탤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싹 해부를 해버리잖아. 그랬니? 너 다 지켰니? 지켰대요.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한 요 조목조목 이것이 뭐냐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다. 너 정말 다 지켰다며? 그러면 진짜 지켜볼래? 네 가진 모든 거를 다 팔아.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다 팔아 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그냥 가버려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도 믿지 아니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예? 왜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땅의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왜? 아니, 나 지금까지 이 돈이 내 생명과 같이 귀한 거였고, 돈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존경했고, 돈 때문에 어디 가서 권세를 부렸고,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았는데 이걸 다 포기하라고? 그건 못하지. 보세요. 이 사람은 천국보다도, 영생보다도, 하나님 나라보다도 이 땅에 있는 흙에 속한 돈, 그것 때문에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들 중에도 그런 거짓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들으면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들은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어떻게 하나?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의를 행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치 아니하고 세상 것을 탐닉하고 세상 것에 아직도 빠져 있다면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예? 왜 그래요? 믿음은 그 열매로 알게 됩니다. 믿음은요, 입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삶으로 열매로 아는 거예요. 예? 아멘.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건 무엇이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최고의 강령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너희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와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를 예로 들었는가 하니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어주잖아요. 뭐라고 했냐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니까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보세요, 가인이 아무 생각 없이 동생을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 제사를 냈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본문을 읽을 테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 보세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기의 행위가 악하여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아우를 죽였다? 그런데 그 행위가 악했다. 죽인 것 악한 것보다도 그 이전에 악함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아우를 죽인 이유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아우를 죽였대요. 자,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불발된, 예배를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던 악한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를 딱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해요. 예? 성경을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이제 말씀드렸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심령이 뚫리는 만큼 말씀 단계를 열어준다 그랬죠. 만약에 새벽 설교에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렇게 간단하게 할 것 같으면 나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설교 준비 안 해요. 사람이 몇 명이 오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은 이 세상에 증거되어야 하니까요. 아멘. 와서 듣는 사람은 복이에요. 아멘. 넘치는 복이에요. 넘치는 복. 응? 어디 수천 명이 모여서 제가 그런 강의를 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받는 사람이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요 말씀이 뭐라고 되냐, 가인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그 아우를 죽였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것을 대충 넘어가려고 해요. 왜 대충 넘어가요? 지금 왜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신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한 겁니다. 의로움은 순종하는 게 의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의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거예요.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임의로 이렇게 제사하면 되겠지, 자기가 계획한 거 아니었어요. 자기가 생각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둘에게 제사는 하나님께는 여호와께는 이런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거다라고 요구하신 것을, 가인은 그 제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거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죠? 가인은 악했다 그랬잖아요. 아벨은 의로웠다. 아벨이 뭐가 의로웠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하여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받으신 거죠. 가인은요 불순종했어요.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나는 밭에서 나는 그냥 곡물로 할래, 과일로 할래. 우리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손해가 올지라도,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 안 맞을지라도, 합리적인 사고로 안 맞을지라도 그냥 바보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예? 할렐루야. 그게
오늘 뭐가 연결된다고요? 뭐가 연결돼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나 너보다도 다 자세히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어긋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아니 마음에 양심 떨려, 죄져서 불안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라고 고생해, 뭘 그렇게 살아? 아니 난 너무 쉽게 가르쳐 드리나? 처음부터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세요. 할렐루야. 죄를 안 짓기로 작정해버려요. 이거 얼마나 재미난 일인지 몰라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재미나요. 불법을 행하고 죄를 범하면요, 양심이 두들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면 힘들고요, 그러다가 때요 그 죄 때문에 내게 온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저주로 막히고 인생 꼬이고. 왜?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잖아요. 귀신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내 인생을 다 꽈버린다니까. 꽈버리고 묶어버리고. 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질 때마다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라니까요. 나는 설교를 너무 시원시원하게 하는 것 같아. 세상, 나는 세상 예를 들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이잖아요. 할렐루야. 맞죠? 아니 정말 말씀대로만 신앙생활 해보세요. 인생이 열려요. 아멘? 인생이 열려요. 겁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마귀가 나를 꼬드기는 그거 하나 끊어내기 그렇게 어려워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그 악한 놈한테 내가 이렇게 지내, 악한 놈한테 내가 지금도 종노릇하고 내기 짜증나서 못 살겠다. 짜증은요 가족들한테 부리지 말고 귀신한테 부려야 돼. 짜증은 네 자신한테 부려야 돼. 죄 짓는 자기를 봐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요, 성령께 속한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깨달아야 은혜가 되죠. 응? 오늘 분명히 말은 가인이 공연히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과 그 첫새끼, 양의 첫새끼를 드려, 기름과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을 드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대로. 야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저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진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게 하라는 방법대로 제사한 것밖에 없어요. 응? 지 뜻대로. 야 바보가 잘하는데도 다 하냐? 이거를 해도 돼. 내게도 훨씬 색깔도 좋구만. 뭐 이렇게 양을 그 피를 흘리고, 야 징그럽다. 야 지 뜻이지 그건. 응? 합리화시키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요 지금 우리에게 순종을 보시려고 제사라 그러신 겁니다. 예? 예배를 왜 드리라 그래요? 순종을 보시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배 드리고 순종하는 자는 어때요? 하늘문을 열어버리시고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거를 몰라 멍청이들이야. 응? 예배 참 저는요 큰일들이요, 큰일. 응?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그만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좀 그만 좀 하나님 마음 좀 그만 핥혔으면 좋겠어요. 너무 하나님 너무 상처기를 입으셨어요. 제가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을 좀 아프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요 이거 오늘 보면 뭐라고 되냐면 가인은 자기 행위가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런데 왜 죽여? 회개해야지. 왜 죽여? 아벨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지니까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보세요. 마귀는요 1차적인 죄로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쫙 한번 딱 한번 머리로 싹 한번 둘러봐요. 벌써 마귀는요 1차적인 것으로 끝내는 놈이 아니라는 거. 아차 아벨 너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더니 네 제사는 받으셨구나. 나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나도 다시 드려야 되겠어.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마귀가 거기서 물러나면서 가인아 봐라 너 왜 아벨처럼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했냐? 절대 마귀는 그렇게, 이 사탄이라는 놈은 그래서 물러나지 않아요. 뭐래요? 다시 거기다 부글부글 오히려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오히려 아벨한테 가서, 아벨 나도 가르쳐줘,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해야 돼, 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이렇게 돼서,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뭐래? 사탄이 주는 두 번째, 야 죄를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야. 이거 보세요. 죄 짓는 놈들 꼭 마귀한테 속아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핑계대고, 그 다음 미루고, 죄와 짝하고 내 영혼이 망쳐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 뭐 한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나를 멸망길로 밀어 넣는 거예요. 그것과 먼저 싸워야지 왜 내 가족과 싸워? 미워할 놈은 마귀 새끼요. 사탄의 역사를 끊어내야 돼요. 나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려움 속에서 반복되는 일이 있다면 악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고서 축복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요행을 바라듯이, 뭐요? 복권인가 뭔가 복권을 사듯이 어쩌다 잘 걸려들면 나를 복 주시겠지. 하나님 그런데 안 속아요. 제가 어떤 경우에 헌금이 올라올 때 보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번에 이거 문을 열어주겠지, 이거 형통하게 해주시겠지.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한 그릇, 올바른 그릇, 신앙으로 단단히 무장된 그릇만 되면 하나님은요 저절로 천국문이 열려서 약속의 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는 감추고 핑계대고 악을 갖다 감춰주고 귀신을 감춰주고 하나님이 뭐 하실 거야 그러면서 복권 사듯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러지 마요. 요새 삐뚤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다 깨뚫어 보고 계셔요. 제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문들을 다 제가 써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성령께서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하여 어떻게 근심하고 계시며 어떻게 자라가기를, 어떻게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주시는 대로 받아 쓰면서 제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저는 바보라서 몰라요.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을,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인격 그릇 신앙이 먼저 돼야 합니다. 단순한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눈을 가리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 뒤에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가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먼저 수정되어야 합니다. 고쳐져야 돼요. 얼마나 인류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지 않은 것을 드러낸 중에 가인과 아벨의 예를, 대표적인 예를 3장 1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죄를 지어놓고. 그런데 가인이 어디에 속하였다고 성경이 드러내고 있느냐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의 피의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죄를 짓고 있다. 그건 뭐예요? 여전히 악한 자에게 계속 속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계속 짓는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자는 끊어내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내 속에 성령의 법과 육의 법이 계속 싸우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우리가 범죄할 때 누구에게 속해서 범죄할까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하는 겁니다. 성령은 절대 우리를 범죄하게 하시지 않아요. 핑계 대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자기가 죄 지어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는 아주 3분 이상 5분 이상 기도하면 아주 알러지가 생기는가 봐.
기도를 그냥 날라리로 해. 좀 답답해. 기도의 훈련이 돼야 합니다. 성령과 깊은 교제가 좀 일어나요. 다른 곳은 잘도 뛰어댕겨. 기도는요 무릎으로 해야 돼요. 예, 꼭 무릎이 아프면 어떻게 앞바다리 하면 양반다리 하면 돼요. 장시간 기도하는 훈련 해야 돼요. 졸미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커피 한잔 먹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왜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실 말씀이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실 말씀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3분 5분만 지나고 나면 아주 여기 가렵고 저기 가렵고 뜸번질이라고 그냥 저기 여기도 궁금하고 저기도 궁금하고 휴대폰 궁금하고 뒤도 궁금하고 뭐가 궁금해? 하나님께 제발 집중 좀 하세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지 마라, 뭐 만나지도 마라, 모이지 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이 더 약해지고 있다니까요. 응?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합니다. 아멘. 왜 예수 얘기만 하면 알레르기를 일으킬까? 예수 얘기만 하면 아주 막 기절을 하려고 그럴까? 네 안에 악한 게 가득하구나. 이거 뭐 우리한테 지금요 예수님께서 아예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늘요 요한 사도도 우리한테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싫어해요. 왜요? 끝까지 끌고 댕기다가 지옥 형벌까지 둘째 사망까지 끌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돌아와서 구원받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싫어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우리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귀가 또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래요? 우리도 나가서 야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내주셨어. 너도 하나님 믿어봐.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니라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여 우리를 미워하는 것 이상히 여길 필요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14절까지만 설교를 조금만 하다 지나가려고 해요.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말씀 제발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고서라도요 유튜브 통하여 또 설교 꼭 들으세요. 아멘. 제가요 요새 우리 목사님들께서 제 설교를 듣고 계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주여 할렐루야. 아멘. 정말 얼마나 어떤 간증을 해야 할런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재단에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예? 제가 여러분한테 떡을 얻어 먹으려고 지금 여기서 설교합니까? 아니면 제가 뭘 얻기 위하여? 아니요. 오직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어야 합니다. 예. 형제 사랑의 필연적 이유를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하나님 계신다고 하더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더만 계시겠지 뭐. 그럼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자기가 하나님 안 믿어도 있다고 하는 게 뭐 그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있다고 해주자 그러는 거는 구원 얻지 못해요.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를 보내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죽음에다 내어놓고 그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고 내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맞받고 지는 일이 체인지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할렐루야. 이 과정 없이 예수 믿고 구원은, 여러분 썩어가고 죽어가는 자들 잘 봐요. 성령 충만한지 아니한지. 거짓에 속한 자들 잘 봐요. 성령 충만한지 아니한지. 그냥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돌아와야 될 이유,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 거룩한 씨가 없습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돌아오면 내 양이 돼야 되니까, 예수님의 양이 돼야 하니까.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한번 휘저었어요. 돌아오라고 지금 휘저었어요. 오늘인가 어젠가 영생교인가 뭔가 옛날에 뭐
조희 무슨 사람 뭐 했던 방 뭔가 조 뭔가 거기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난리가 났었잖아. 응? 방송국에서 푸는 스모그 풀어가지고 막 성신이 강림했다고 거짓말하고 말이야. 사람들 돈 다 갈취해가지고 해외 도피했다 어쨌다 난리가 났잖아요. 죄다 거짓된 자들 뒤에는 돈, 탐욕. 제가 여러분한테 돈 요구했어요? 저는 정당하게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종을 섬겨서 받을 성도들의 복을 위하여 정당한 것 외에는 저는 받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깨끗해요. 저는요, 요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보면서 깜짝 놀래요. 1호 최웅기 집사님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선교비 계속 충당하고 계시잖아요. 보내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못 봤던 유튜브 전에 못 봤던 것까지 다 보고 은혜 받으랍니다. 요새 봤더니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래.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요, 생명력 있는 말씀이 없어 가라고 기근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참 사랑,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자연적 현상입니다. 사람의 창조의 질서에도 뭐가 있냐면 내리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짐승도 그렇지만 내리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못생긴 고슴도치도요, 자기 새끼를 보면 이뻐요. 그 최고로 보여요. 예? 남의 집에 막 열쌍둥이가 낳을 때도 안 부러워요. 왜? 자기 새끼 하나 낳았는데 막 못생기고 눈도 쬐그맣고, 예? 막 손도 짧고 팔도 다리도 짧고 그래도요, 자기가 낳은 새끼가 가장 이쁘대요. 다 그래요. 부모 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또 할머니 된 할아버지 된 사람들 때요, 자기 손자가 제일 예쁘대요.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우리가 새로 태어났을 때 이쁘실까요? 이쁘지 않으실까요? 이뻐요. 보통 이쁜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성령을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계속 우리를 케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믿어드려야 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자식을 낳아놓고 그 자식에 대하여서 왜 애가 막 걷다 엎는 것도 이쁘고 그냥 기어다니는 것도 이쁘고 기저귀에다 똥을 싸도 이쁘고 그러지 않아요. 예? 여기 애기들 봐봐요. 맨날 먹여놓으면 그럼 기저귀에다 가서 맨날 배설물을 맨날 내는데 또 먹여. 그렇지 않아요? 예? 그 먹이고 받아내고 그러면서 맨날 이쁘대요. 금방 똥범벅이 돼가지고 화장실 가서 애 씻기고 막 아이고야 이런데요, 이거 들어봐라,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도 없어요. 희한해요. 자기 새끼 것은요 그냥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묘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래요? 아이고 배고팠다. 금방 이제 배설했으니 배고팠다. 그래서 얼른 우유 챙겨다가요 또 먹여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로 구원을 얻었고 영생에 이르렀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아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내 가족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망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생명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요?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끊임없이 인내합시다. 하나님도 참고 계시잖아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요번에 그 얘기를 좀 할까요? 권면할까요? 그러다가요,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또 참고 계시겠지? 워낙에 하나님은요 아주 참아주시는데 대가시라서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요, 우리의 삶을 또 이렇게 바라보면요, 하나님 아주 참아주시는데 대가셔요. 우리 같으면 딱 데려다 놓고 호출해 가지고 너 이럴 안 그럴래 막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또 참아주시고 아시면서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가끔씩 한 대씩은 때려요. 근데 우리는 뭐래요? 소스라치게 아이고 나 죽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너 그러다가 진짜 멸망당한다. 너 죄가 가득하면, 여러분요, 물이 가득해서 죄가 관영해지면 어떻게 돼요? 관영한 죄와 함께 마지막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징계보다도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가 가득하여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시려고 한 대씩을 탁 때려요. 그러면요, 아이고 죽네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엄살 난리, 질병으로도 오고 가난으로도 오고, 예? 뭐 어떤 생각지 못한 막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려고 이러는 아닙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사망에 이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를 의도적으로 미워하고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요, 얼마 전에 제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물론 제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했냐니, 하나님 여러분 아시죠? 문제 발생 막 이렇게 집안에 화재가 일어나고 연기가 나면 어때요? 화재 발생 막 그런 뭐 삐비업 난리 나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그렇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다가 문제 발생 제가 이제 이렇게 사건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가만히 있어. 문제 발생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걸 동원하고 저걸 동원하고 이래저래 하면 이런 부작용이 나고 저런 준비가 있어야 되고 왔다 갔다 했지. 정신이 하나도. 가만히 있어봐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키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하려고 하면 복잡하네.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아버지, 문제 발생해서요, 문제 통째로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를 드리려고요? 문제를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 문제 해결하실 때까지 저는 기도를 놓지 않을 겁니다. 계속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왜? 하나님 손에 맡겼으니까요. 인간적인 방법은 내가 사용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가서 잔소리 좀 하고 좀 아프게 좀 하고 이런 정도로 우리는 끝나. 우리 손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호흡을 하신다거나, 하나님이 한번 매를 들으신다거나, 하나님이 한번 뭘 하나 빼버리신다거나, 뭔가를 손대시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물론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당하기 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에 관한 것은 저는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시려고 저의 일생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일 하는데 앞에서 걸리적거리게 한다거나 그 일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조롱한다거나 멸시한다거나, 물론 본인은 그렇게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그 일에 대하여서 사람이 하려고 하면 사람 간에 오해가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문제 발생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어떻게 하지? 가서 말을 해줄까? 또 이렇게 뭘까? 그것도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문제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러고 나서 저는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의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요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그러면요, 계속하여 싸울 문제가 아니라 나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 맡기고 나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무서운 얘기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손에 얹었어요. 이제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기도해요. 왜? 하나님께서 언제 그 사람에게 무슨 사건으로 깨닫게 하시는지를 보기 위하여 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저보다 더 완전하시니까요. 여러분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리도 상처 입고 우리의 평화가 깨지고 어려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일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모든 죄와 악함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그 사람이 알 수 없는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받은 피해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문제를 올려드렸다고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계속하여 그 기도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나에게 처리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를 처리하실 때 내게 문제가 생겨요.
크게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혹여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악한 의도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없는가 살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거나 의도적으로 남을 괴롭히거나 하는 악한 마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남을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는 모든 말씀을 벗어난 것들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러한 악이 없는지를 살펴야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더딜지라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이 됐든 사건이 됐든 더딜지라도 하나님 손에 올려놓고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 과부가 있어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와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출근만 하면 그 여인이 애를 들쳐업고 와가지고, 아이고 재판장님 우리 일 좀 빨리 봐주세요. 아이고 재판장님 아직도 우리가요 불의한 일을 받고 있어요. 지금 재판이 잘못됐어요. 아이고 우리 집은 그런 일이 없는데 너무 억울해요. 재판장님 뭐야, 하루 이틀 하다가 이 사람 하다가 포기하겠지, 저 애까지 들러오고 이 더운 날. 그러고서 그랬는데 아침에 기분 좋게 하이 그러고 출근했는데 딱 오니 아주 애를 들쳤고 막 애는 응앙거리고 울어대고 여자가 와가지고, 아이고 재판장님 막, 아이고 아침마다 참말로 되게 기분이 나빠 죽겠네. 아이고 참말로 오늘 기분 좋게 들어왔네. 또 오니 또 오니 또 아이고 또 오니 또, 안 되겠네. 내가 귀찮아서라도 저 여자 일부터, 야 저 해결해. 불의한 재판 정도 이러같지 않는데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기도해야 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끈질긴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자. 별로 안 저기 한 것 같다. 다시 해요. 끈질긴 기도로 승리하자. 그럴 각오 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새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 가운데 태어났으니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사랑을 행하며 살게 하시고 그 사랑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더 깊이 깨닫고 마귀에게 속하여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의를,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있는 자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